자, 오늘까지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제 사실 마지막 부분의 엘람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주변은 아니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이제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여러 나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23절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성읍이에요. 이제 다메섹은 우리가 바울 사도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던 도시 이름입니다. 어찌 보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이제 성읍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제 바울 사도 시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에도 이제 존재했던 성읍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다메섹은 어느 나라의 도시냐면 이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아람. 아람 나라의 도시가 이 다메섹인데 중간에 별명이 잠깐 나와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성읍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지정학적 어떤 위치로 인하여서 군사나 교역의 중심지라고 또 이제 알려진 더군다나 아람 나라의 수도와 같은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람 나라가 사실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던 이제 언어들 가운데 하나가 또 아람어예요. 뭐 헬라어도 쓰여졌고. 근데 이제 언어를 어느 나라 언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를 아이들 배우고 영어를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이 역사적으로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어느 나라가 그 지역을 어느 나라가 점령을 했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쓰는 언어가 거의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가 주로 많이 쓰여진 이제 그리스 언어죠. 그리고 성경의 신약도 헬라어로 이제 주로 쓰여졌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그리스가 점령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영향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의 다메섹,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람 언어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이며 도시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 실제로 닥쳐오기도 전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뭐 공격을 당했다, 이 말로만 듣고 그냥 다리에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싸워서 대항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조차도 안 되는 상황으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자, 24절에 보니까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자, 어떻게 돼요? 떨려서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슬픔과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25절에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메섹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제 풍성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뭐 그날의 장정들도 거리에 다 엎드려지고 모든 군사들이 멸절을 하게 되고 다메섹의 성벽도 이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그리고 또 뭐 같았냐면 벤하닷의 궁전이 불탈 것이다.
이 베나닷은 보통 폭풍의 신, 로 알려져 있는 어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베나닷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람 나라의 왕을 폭풍의 신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우상을 섬겼던 어떤 그런 이제 나라였고 도시였거든요. 네, 그 이야기를 이제 그런 궁정까지도 그 왕의 궁정까지도 이제 불태워지는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3절서부터 27절까지는 아람 나라의 다메섹의 멸망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28절서부터는 세 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첫 번째 28절에 나오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게달에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게달은 이게 사실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뭐 하면서 살았냐면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을 치고 낙타를 치는 어떤 그런 약간 유목민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나라가 게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게달에 대한 거, 이스마엘의 후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자 29절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30절로 넘어가서는 하솔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입니다. 이 하솔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심지어 성읍 자체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들에 대한 심판을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니까 문도 없고 문빗장도 없어요. 그냥 어디에 살아요? 그냥 광야에 평야에 그냥 살아요. 거기서 양치고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죠. 낙타들이 노략물이 되고 많은 가축들이 탈취를 당하고 그리고 살적을 깎는 자들은 사면에 흩어진대요. 그러니까 살적을 깎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짐승들을 기르는 가운데 털을 깎는 이제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 있잖아요. 털이 길러지는 이 털 깎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목자 겸 양을 돌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도 다 흩어져서 심지어 그 땅은 큰 뱀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라고 이제 하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뭐 벌써 이제 세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이제 앞에 보면 여호야김 4년째 그때부터 이제 쓰여진 것이 지금 조금 차이는 있을지라도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11년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이 사람은 3개월 왕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11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왕이 한 22년 동안 왕으로 쭉 있는 동안에, 자, 이거는 시드기야가 11년 있었으니까 이제 멸망당하기 약 한 10년 전, 유다가 멸망당하기 10년 전, 그때 정도 이제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엘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나라예요. 엘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심지어 어디 있는 나라냐면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조차도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바벨론의 존재조차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수르 정도는 그래도 가까이 있던 나라였지만
이제 아수르를 넘어서 동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도 심지어 이제 앞에 예레미야 앞에 설명이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그들의 언어조차도 모르는 나라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조차도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나라, 굉장히 먼 나라거든요. 근데 정말로 먼 나라에서 와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 곳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그냥 땅끝이겠죠. 근데 거기까지의 나라의 어떤 그 심판까지도 지금 여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 보면 이제 이쪽 나라는 유명한 것이 활이었던 것 같아요. 활. 이제 광야에서 살아서 자, 그 엘람의 힘에 으뜸이 가는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자, 그리고 하늘의 사방으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며, 그래서 활을 쏘는 민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평야, 광야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활이 멀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활을 해요. 근데 이 지역 자체가 바람이 많이 부는 광야, 사막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 닥쳐가지고 자 엘람을 이제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래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온 나라에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3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요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피할 수 없게끔 앞뒤로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거래요. 자,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근데 39절에 보니까 말이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엘람의 포로죠.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마치 유다 민족들이 귀환하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게끔 회복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엘람이라고 하는 먼 나라,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나라의 이제 나라도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심판하여 버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또 돌아오게끔 하셔서 다시 또 세워가시는 이제 그런 이제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다뤄왔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자, 이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이 주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주권. 이스라엘 나라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His story, 그분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흥하고 어떤 나라가 망하고, 이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도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전에 제가 그 어떤 이제 사진 하나를 봤는데, 뭐 정치적으로는 뭐 제가 뭐 트럼프를 좋아하고 안 하고를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트럼프가 무슨 뭐 하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이 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 겁니다라는 그런 이제 이제 그 편말을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실제로 신앙인이 제대로 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현이 맞는 얘기예요. 누가 대통령으로 있든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역사, 나라, 어떤 민족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작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 누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맡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의미.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맡겨 버려라. 그러니까 캐스트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은 맡겨드려라. 그래서 서밋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맡겨드려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전반적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삶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중간중간 계속 우상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하시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나오는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들이 특별히 의지하고 특별히 자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부서뜨리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나라들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 안에서 뭐가 꺾어질 것이고 뭐가 탈취를 당할 것이고 뭐가 무너질 것이고 사실은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들에 대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만 되게 하시고 복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다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보면 우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처럼 꺾임을 당하거나 탈취를 당하는 일들이 없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 화려했던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제국과 나라들도 결국은 어느 순간 흥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망하는 때도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나라들 이름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무엇인가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 모든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누굴 들어서 이제 심판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자, 오늘 저녁 말씀서부터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 진행이 되냐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그 바벨론조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바벨론조차도. 결국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영원한 나라는 누구 나라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언젠가 소멸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 열국에 대한 심판 안에 있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예요. 자, 이제 바벨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맡겨 드릴 수 있는 자. 두 번째, 하나님, 무엇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